서 5장 31절 3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소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들이 한육체가 되지니 이들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지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에서 여기서 이제 이 비밀이 크다 하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경 학문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했거든요. 그와 같이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면 우리 이제 이세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왜 신부가 됩니까? 남녀지간에 다 사람은 신부예요. 예수는 신랑이 되시고 왜 그런가 하면 정자격이 되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승리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남녀지간에 다 영의 자소가 있어서 남녀에 비유하자면 남자의 정자격이 되는 부활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남녀지간에 난자격이 되는 영의 자소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라고 그러고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생명이 우리 영에 오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속 사람이라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인간이 타락을 할 때에 우리가 타락이라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서 타락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탈되어서 떨어지는 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타락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은 영이거든요. 사망의 영은 뭡니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마귀 새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생각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타락된 생각. 예수 여자의 후손님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게 뭐냐? 뱀의 머리,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냐?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생명을 산출을 하셨다. 또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죄 사함의 권세와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구약의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냐?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하고 이 왕은 영의 왕이니까 사단을 꺾은 왕.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또 생명 주는 영으로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번지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번지상 진노의 자녀인 타락된 이 상태에서는 선악간에 다 죄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람이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사람이 되어줄지라도 그거는 사랑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이 없이 자기 의로서 자기 몸을 불사람이 되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고 또 이제 너희 의가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가로막는다. 지가 잘났다고 좋은 일 한다고 회개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서 교회에서 막 설치고 나서서 좋은 일 다 해도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가로막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알파 오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결론 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느냐? 이 난자깨기 전에 인간을 이렇게 확 뿌려놨다면 땅이라면 인간 땅 이렇게 확 뿌려놓고 거기다가 예수 생명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 예수 생명이 자라나면은 이제 사망인 우리 그 사람 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깨치고 부활 승리하면 이게 알곡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여정인가 하면 홍해 갈라나온데 홍해는 갈라나온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널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지 그 범람한 요단에 발이 들면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아야지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명 목숨을 다해 주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취되어진과 동시에 우리 속사람이 그 삶을 깨치고 나오는 것이고 이게 부활승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 차렸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어떤 날성으로 에리야 성과 연금이 다들고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사람과 그 사람이 분별되면 거기서부터는 전투가 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사는 요단을 건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차고 운동력이 있으라고 했던 날성으로 성과 연금이 다들고 골수가 찔러 쪼개져진 상태.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해야만이 내 속사람과 속사람이 그 사람을 대하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 싸움이 불가능해요. 혼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에 의하면 목숨을 걸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그 영이 분별되지 않을 동안에 많은 약속들을 주셨지만은 아무런 약속만 있지 현실에 드러나는 게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가 결박이 되어지더라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영적 전투가 가능해지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마귀가 결박되어지는데 이제 된다 하고 이제 마귀가 결박되니까 그 요란한 이 세상이 일이 잠잠해지고 잠잠해지니까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내가 다시 일어서서는 그러면 다시 이 마귀가 확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구나. 이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고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계속 이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단은 떠나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내려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마귀는 자동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 안에 거하면서 나아가야지 이 마귀에게 속지 않냐고 마귀에게 점령이 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과 그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게 되어지지 않았으면서 사실적으로 안 되었으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 상태에서 그 가문에서 땡겼었잖아요. 양을 대신해서. 양을 예수님으로 대신해가지고 양을 잡으면서 제사를
가버려서 땡겨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상태가 안 됐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안 됐지만은 그걸 가버려서 땡겼으면서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이렇게 가버려서 땡겨서 가는. 근데 사실적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현저서가 뭐냐? 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는 성령이 말씀을 들고 역사하는 것만큼 속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 사람은 뭐 중국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을 할 때는 어떤 상태에서 영접을 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예를 들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몸부림치 말고 뭉치면서 목숨 걸고 산다면 이렇게 살아도 어떤 것만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가장 가까운 한 몸이 된 남편도 살아가지 못하는 주제에 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왕자를 차지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내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막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오시옵소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36장 27절 그쪽에서도 그랬거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서 부활에는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비로소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새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했잖아요. 에스겔서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로마서 8장 9절 3절인가 4절에서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옛사람 나로서는 절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을 불법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상태가 뭐냐? 이 사람이 속에서 임신을 하면 사람이 다 만들어지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산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 속 사람이 다 자라야 되는 거야. 시간이 알겠어요. 다 자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속의 사람이 다 자라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애 덜 만들었을 때 내가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사람을 깨치고 나오는 것이 부활승리예요. 아멘. 됐습니다. 그래서